마가복음 8장 11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표적을 구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나이별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요, 60대는 진공관 세대라고 부르고 50대는 아날로그 세대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이 세대들에 속한 분들은 익숙한 세대여서, 듣는 데 익숙한 세대여서 사실 보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익숙해 있고, 그리고 이 당시 때에는 라디오 한 대면 충분히 만족하며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30대를 중심으로 한 세대를 가리켜 디지털 세대다라고 말을 하고, 요즘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MZ 세대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디지털 세대, MZ 세대들은 듣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보는 거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말보다는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믿고, 그리고 보여줘야만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 세대들은, 우리 한권사님, 신권사님, 우리 임권사님 세대들은 사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걱정할 만큼 너무나도 광적으로 믿는 그것 때문에 사실 자녀들이 혹여나 어떤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사실 이 세대에 속한 분들은 오직 믿음 하나로 살았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내 이성과 충돌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다 흡수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됩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이성으로 그 말이 합리적이어야만 믿고, 그리고 합리적이어야만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만 믿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보는 것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길들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젊은 세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디지털 세대들처럼 보여주기를 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종교이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라고 자부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힐난하며 비난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들이 표적을 요구한 데에는 그 표적을 보고 자신의 신앙을 돈독히 하려는 의도에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시험해 보기 위해서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확인하고 시험해서 그것이 맞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확신을 갖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면 아마 벌써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보여준 표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조리를 남기신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표적이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것으로만 놓고 볼 때에도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증거로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두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그들은 표적을 못 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것은 이래서 믿을 수 없고 저것은 저래서 믿을 수 없고 또 기적을 보면서도 이것은 우연이겠지, 어쩌다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겠지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듣고 알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스펙타클한 뭔가를 보여줘야만 믿겠다라고 자꾸만 하나님께 바리새인처럼 표적, 기적 이렇게 요구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깊이 탄식하셨다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표현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인이라는 포장만 있지 그 안에 내용은 없는 바리새인들의 그 표적을 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디지털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봐야 믿겠다라는 그들에 대해서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즉,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보여줄 수 있지만 보여줘도 확실히 믿지 않는 너희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나는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적과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고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보여준다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보여주지 않아서 혹시 마음 답답해하며 마음 불편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표적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 죄인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최고의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참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것도 믿을 수 없어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을 행하나 행하지 않나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라고, 시험해 보고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불신앙이고 교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녀가, 우리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 실험해 보고 맞는지를 확인해 보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다 이렇게 실험해 보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시험해 보고 나서야, 그때서야 확실하게 확인이 되면 내 자녀로 받아들이고 호적의 이름을 올려야겠다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이와 같은 행동에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논쟁하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밀가루에 넣으면 부풀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조금만 넣어도 그 누룩 때문에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야말로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좋은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나쁜 의미로 소개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말하면서 그 비유로 무엇을 빗대어 말합니까?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식주의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 같고 성경적인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신앙, 즉 겉으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은 그 안에 이성과 외식과 형식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누룩과 같은 그 외식을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같이 누룩처럼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감동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에 나에게 도전이 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감동이 나에게 있는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철저하게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이 누룩처럼 외식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둘째로 우리 안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고 동물이고 간에 살아있는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동식물이 죽은 것은 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썩고 악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 철저하게 종교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주일이 나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신앙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말이 변화되고요, 행동이 변화되고요,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됩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 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감동과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그야말로 악취, 썩은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 이제 큰 교회도 있어 봤잖아요. 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하나가 뭐였냐면 이 결혼식하고 장례식장에 가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품앗이잖아요. 그런데 항존직이어도 있잖아요. 장로님이 되어도 교인들이 45인승 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인승 버스, 뭐 12인승 스타렉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일개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막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차가 부족해가지고 45인승 버스 하나를 더 대절해서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장로님인데도 불구하고,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안수집사님인데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목회자가 전화하는 거예요.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담임 목사님 가니까 담임 목사님 주례하는데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면요, 마음이 갈 때부터 있잖아요,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막 몰려요. 여러분, 좋은 향기를 하니까 이 사람 만나면 더 있고 싶어지고, 아멘. 이 사람 만나면 더 있고 싶어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더 사주고 싶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만나도 빨리 밥 먹고 오고 싶고 형식적으로 대화하고 이런 거예요. 겉은 거룩하게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탄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더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이 없는 것을 아시고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끼리, 야, 좀 평상시에는 그런데 현장에 가면 봉투도 좀 준비해가지고 남으면 좀 봉투에다 좀 넣기도 하던데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느냐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가면 항상 이 비닐봉투 걸죠? 봉투, 우리 어르신들 가면 어디 가면 결혼식 안 그렇습니까? 결혼식장 가면 어떤 분은 그 봉투에 내 가지고 그 뭐 이렇게 뭐 마카롱도 넣고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넣어와요. 응? 가서 먹는다고.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 거리면서, 야, 이거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예수님이 불편한 말씀을 우리에게 표적과 같은 말씀을 하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왜 떡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사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21절에 가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하고 있는 것은 떡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외식과 신앙의 형식주의에 빠져 살아갈 것을 예수님은 염려한 마음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혹시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루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도무지 이는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보고 믿는 자가 아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누룩과 같은 외식과 형식 이게 젖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와 감동이 있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